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인생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 없고 짧은 두레박 줄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퍼올릴 수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릇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숙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다. 성숙의 깊이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믿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믿음도 깊고,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깊은 성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는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의 깊이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 지식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지위 고하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의 깊이는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숙함의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저 사람 봤을 때 신앙이 참 성숙하구나,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을 성숙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바울의 인생 법칙, 오늘 그가 얼마나 이 두 가지 인생 법칙을 기준을 세워서 살았는지 참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보시면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첫 번째 모토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 세상입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욕할 일은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크게 번창시키고 가정을 부하게 만들고 그런 것 자체로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플러스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통하여서 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날 참 말세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사회들의 문제를 보면 극단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조금 이렇게 남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참 화 많이 나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화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 우리가 화가 막 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 그러면 좀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요 한마디면 좀 마음이 막 풀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갑자기 막 갓길에 차를 댔는데 차량이 막 방해가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걸 잘 못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횡단보도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그 교차로거든요. 그런데 그 차 한 대 때문에 계속 차가 밀리는 거예요. 뒤에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차가 돼 있고, 편의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살라고 여기 이제 비상깜빡이 켜고 횡단보도 있고 버스 정류장 있고 여기에 차를 딱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인데 버스하고 차들이 막 밀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요즘에 제보하는 어플 있잖아요. 제보하는 어플에 딱 올렸거든요. 이제 제보하면, 여러분들 제보하신 분은 경험이 있겠지만, 제보자에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갔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근데 웃긴 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막 옆에,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사달라고 하고 막 징징거리면 편의점 가려고 되거든요,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남이 하면은 그 꼴을 못 보는, 나도 보면, 저도 보면 한참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좀 문제가, 자기는 괜찮고, 좀 남에 대한 좀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것.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너그럽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낭비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낭비다라는 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사랑은 낭비입니다, 낭비. 예수님, 자기의 머리털로, 그죠? 향유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발을 씻긴 그 여인의 이야기 너무나 또 잘 알지 않습니까? 낭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낭비하셨잖아요. 안 해도 될 것, 죽지 않아도 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낭비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최근 번역을 보면, 사랑은 자기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자기 방식. 우리가 조금만 좀 내 얘기 조금 줄이고 남의 얘기 좀 많이 들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그 유인물에 있죠.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이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얼마나 정말 수준 높은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인생법칙 첫 번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울의 인생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이제 말씀까지 이 이제 상당하게 굉장히 길게 진행되었던 문제였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라는 이 질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먹을 수 있다 하고 왜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의 결론이 드디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31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라면 늘 먹는 것이라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술을 마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혼란을 겪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여지가 있으면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양심의 자유. 그러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냐, 이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판단. 양심으로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딱 나갔거든요. 시골교회입니다. 칠곡에 이제 구미 밑에 칠곡에 첫 사역을 나갔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교육전사 하면서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갔는데 주보를 만들었는데, 사택이 그때는 교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요.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 사택에 한켠에 목사님 사무실도 있고 주보 만들 수 있는 프린터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었어요. 그게 좀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주보를 막 만들고 있는데 목사님 친구분이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오신 목사님이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구석에 있으니까 그 친구 목사님한테, 야, 지난번에 그 포도주 잠가는 거 다 묻나? 포도주 담은 거 다 먹었나? 좀 그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먹었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포도주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포도주를 홀짝홀짝 이제 마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내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혹시나 이제 내가 들을까 목사님 얼굴이 벌게 가지고 제가 이제 첫 사역을 나갔잖아요. 야, 목사님도 술도 마시는갑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막 제 눈치를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더라고. 에피소드인데, 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으로. 행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에, 술뿐만 아니고요, 양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판단하셔서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좀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일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세속적인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하찮은 일은 하찮은 일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귀천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를 청소하고 줄을 서는 거, 차례를 지키고 무단횡전하지 않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거,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일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참 잘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도 안 해, 좀 기감이 되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복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늘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보면 기쁨, joy라고 하는 영어, J-O-Y, 영어 단어는 joy인데요. 여기에 참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J,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J, 우리 삶의 기쁨은 첫 번째 J, Jesus, 예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기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O, other, 다른 누군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웃이 우리의 두 번째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Y, you, 당신, 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기쁨이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내가 되어야 된다. 좀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죠. 네, 퀴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준이 뭘까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죠? 한다고 해서 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뭐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혹시나 내 선택 때문에 믿지 않은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준, 남의 유익이 기준이, 남의 기준이 좀 되면 좋습니다. 좀 이타적인.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25절에 오늘 이제 양심이란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 주셨습니다. 양심. 이 양심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인데, 양심의 기준은 적으십시오. 판단과 자유의 기준입니다. 판단과 자유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무엇의 기준에 따라서 양심이죠. 믿음이 선한 양심.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오케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의 양심이 no 하면 안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유의 기준이 아니다, 양심에 좀 아니다 하면 안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판단과 자유의 기준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에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뭐냐?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선택해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라는 겁니다. 법이 아닌 이상, 이단과 죄가 아닌 이상에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해하셨죠? 죄와 이단이 아닌 것들. 죄와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서는 죄 문제, 이단 문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치, 요 세 가지는 제외하고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에서 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결국 양심과 자유의 기준에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이단과 정치 문제 빼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자유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선택해야 돼. 5번, 바울은 두 가지 인생 법칙이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인생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법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원칙이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두 가지 인생 원칙으로 가지고 살면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조금 남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우리 기준에 있어서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